안녕하세요.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목마름 성서학당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온 지가 벌써 한 달 반, 6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어떠한 그 지식으로만 공부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보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많은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훈련시키고 계시는지 또 때로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별을 보여주심으로써 또 때로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창세기 18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방법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귀납적 성경 연구법인데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관찰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또 궁금한 것들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시간이 단지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머리를 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창세기 18장 말씀 함께 읽었고요. 18장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기도자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을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17장 전 문맥 18장의 앞장 17장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또 할례를 명하시고 사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18장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자, 바로 이어서 관찰 세 번째 단계인데요. 문단 나누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18장 문단 나누기 해 놓으신 걸 보면은 너무 잘하셔요. 문단 나누기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18장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누신 문단을 보니까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했고요. 저는 오늘 이제 4개의 문단으로 나눠봤는데 조금 더 단순하게 나누면은 크게는 2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 하나님, 숨기지 않는 하나님,
16장이죠. 18장 16절이죠. 16절부터 이제 끝까지 33절까지 말씀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죠. 9절부터 15절은 사라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알려주신다.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15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그 목적은 아브라함이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리시죠. 숨기지 않으시죠. 그래서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나누셨어도 괜찮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찰을 살펴보시면은 강조점을 찾는 것을 연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조, 반복어, 비교, 비유, 명령, 원인과 결과,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라는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어떻게, 그런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 있고요. 주제도 한번 강조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8장에서는 이제 사람 3명이 등장하는 것들, 누군지를 찾아보는 것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반복어가 의인, 뭐 웃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런 말씀들, 또 대조,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어지고요. 또 약속도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절, 14절에서,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 날이 뜨거울 때에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를 때,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은요, 4단계 해석인데요. 먼저 세 사람. 1절로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해서 어떤 사람 셋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것인데,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떠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떠났죠. 두 사람 이상이 떠났는데 한 명은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여호와였다라는 것을 1절과 그리고 2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두 사람은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자, 먼저 18장 3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라고 해서 22절부터 3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요. 그때에 바로 이어지는 19장 1절을 보시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갔죠. 두 사람, 이상이 갔는데 그 두 사람, 여기서는 천사죠. 이 사람들은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나타나셨다. 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사람은 소돔으로 보내지는 두 천사인 것을 우리가 19장 1절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누구인가 많은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해석 단계에서 반복, 대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8장 12절에 보시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어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사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18장에서는 17장에서는요.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웃으며 웃고 마음속으로 속으로 웃었죠. 엎드려 웃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내가 노쇠하였고 사라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찌 출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아들 못 갖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그 고사성어, 사자성어 중에 부창부수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창부수예요.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고 사라도 속으로 웃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자식 낳을 수 있을까? 노쇠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웃음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가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인데요. 아들을 낳으리요. 아들이 있으리라. 예. 이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낳는 것은 아들을 사라가 자기 힘으로 낳는 것입니다. 있다, 있으리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내가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낳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을 수 없어요. 나는 가질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은혜로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또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알리신 이유. 앞에서 우리 본문을 단락을 구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알리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18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알리시느냐? 알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18절로 19절이 중요한데요. 좀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이 되게 하셨어요. 축복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 대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택하셨느냐? 열방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방에 대한 복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 후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알리셨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열방을 축복하는 일, 또 후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가르쳐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리신 거예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간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이유는 그 땅을 살리는 일, 그 땅이 복되게 하려고 또 그들의 그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6번에 걸쳐서 처음에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5명은 또 40명은 30명은 20명은 10명은 그래서 총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합니까? 아브라함 나를 복내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6번에 걸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도 6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에 롯이 있었으니까 롯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어쨌든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하나 의인 1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했을 때 왜 10명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멈췄어요. 왜 5명, 1명까지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1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10명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예요. 10명만 있으면 하나의 마을이 구성되어지고요.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은 의인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소한 10명이 있어야지 의인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그곳에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아브라함은 나의 어떤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의로운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의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의인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아브라함은 6번 요청하며 기도했다고 했다면은 저희는 그 이상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몇 번? 6번? 아니 그 이상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